자, 그럼 오늘 에스겔 말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이 좋은 소식, 이것도 좋아요. 아니, 이 말씀이 예,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뼈 얘기라서 뭐 이렇게 너무 막 바닥 드러내는 얘기라서 이게 좋은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마음 열어놓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7장만 볼 거예요. 37장이 이제 하나의 전환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7장에서 이제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장 특별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장 특별한 게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쳄이라고 하는 이 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뼈의 예언을 받고 에스겔 자신에게도 영적 전환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에스겔 말씀의 37장의 뼈의 예언이 관통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40장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 성전, 그게 우리가 계시록으로 예를 들면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과 비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37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전까지 들으셨던 거는 일단 딱 딜레이트를 하시고 딱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37장에서의 의미에만 집중해 주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의 의미를 해석을 드리면서 요 흐름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라고 했는데 야드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야 야드 아도나이가 되겠죠. 이게 여호와의 활동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손이라는 게, 권능이란 단어가 손으로 쓰였고, 손이라는 거는 하나님 차원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안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활동이 시작했다, 그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동시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에스겔한테만 이게 하야 임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걸 꼭 마음에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여호와의 활동성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영으로 데리고 갔더라고 되어 있지만 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베르와와 아도나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영 안으로 나를 데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 안으로. 그래서 이게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고 어디를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나는 그분의 영 안에서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뼈예요. 뼈가 가득하다. 근데 이 에쳄이라는 게 뼈라는 뜻이 있는데, 이 뼈는 어떤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구조라는 뜻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보이는 것, 인간의 눈에 드러나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을 형성하는 것, 그게 이제 뼈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에쳄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고 뼈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뼈는 동일하다, 같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어요. 동일하다, 같다. 그러니까 무엇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같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뼈는 무언가와 같고 싶어 하는, 무언가와 동일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뼈는 첫 번째로 우리의 구조, 우리의 구성 요소,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 이게 첫 번째 뼈의 의미고, 두 번째 뼈의 의미는 이 나의 이 생각, 나의 존재, 나의 몸이 어떤 것과 같다, 어떤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이 뼈의 또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 푸시케라는 혼적인 영역의 생각으로 집중을 좀 해보면, 이게 푸시케 영역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뼈가
처음에 뼈는 하나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육신의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뼈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어떤 만족감이나 구조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은 것 혹은 나를 창조해 준 것에 대한 그리움이나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뼈의 두 가지 특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나한테 그저 주어진 것이고요, 뼈가. 두 번째는 나와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형상으로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거나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에쳔, 뼈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영 안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뼈가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 안에는 이 2절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뼈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혼적인 그릇이고 재료이고 구성 요소인데 이 뼈가 2절에 잠깐 볼게요. 뼈가 힘이 많고 매우 말랐다. 메오드 에페쇼트라고 해서 이게 야베슈라는 단어의 기본어인데 수치스러울 정도로 생명의 물이 없는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활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뼈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뼈의 모습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을 알만한 것이 완전히 바닥을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뼈가 말라 있는 상태를 여기서 야페시라고 할 수 있는 에페쇼트의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언급되는 게 자꾸 골짜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깊은 수렁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뼈가 나와 같은 것을 찾고는 있지만 나를 나답게 봐줄 수 있는 생명의 대상을 찾고는 있으나 너무나 바닥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철저한 절망의 상태가 바로 2절에 심히 말랐다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를 보고 나니 하나님의 영과는 무관하게 나의 뼈는 완전히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뜻도 이 말랐다라는 단어 안에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자각을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랐구나, 이게 수치스럽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내 자신이 완전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거를 발견하는 게 신앙 고백의 첫 단추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말랐다라는 단어가 있고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여기 앞에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스겔의 대답, 우리의 대답이 중요한 게 주 여호와여 여호와 아도나이 알타 야다타라고 해서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직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여 당신이 상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한 이 전환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랬더니 당신이 압니다. 이 얘기는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이 뼈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내포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뼈에 대해서 지금 이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죄송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생각의 뼈가 있고 지금 묻고 있는 에스겔이 묻고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의 새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압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 낳는다, 잉태하다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죽은 뼈가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당신은 이 뼈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뼈와 상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상관하는 뼈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거죠. 죽은 뼈는 죽은 뼈로 있는 거고 이 죽은 뼈와 다르게 당신은 내가 혼적인 나의 뼈가 당신과 같은 것, 당신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도나이 야타 야다타,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담이 하와를 잉태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리고 하와가 생명을 낳는다라고 표현할 때 항상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낳는다, 잉태하다, 관계 맺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되게 애매하고 신비로운 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뼈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그 같은 게 살아있음을 믿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 4절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나베라는 게 이제 선지자라는 단어로도 연결이 되는 건데, 대언이라는 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말씀을 전달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말씀을 전달하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에스겔이나 저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증명하고 느낄 수 있느냐, 아까 이 고백을 했었죠. 여호와여 주님은 아십니다. 자,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당신이 이 뼈가 아닌 다른 뼈가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야다의 고백. 그러면 그 야다의 고백 자체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활동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 마른 뼈라고 되어 있죠. 4절에 지금 죽어있는 뼈에게 이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마른 뼈가 있었고 이 마른 뼈가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 나의 모습이 완전히 말라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압니다,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의 영역에 하나님의 진짜 뼈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짜 뼈가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의 생명, 우리 언약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확인을 통해서 이 말씀의 동력과 재료를 다시 요 마른 뼈에게 전달해 주는 게 바로 나베라는 히브리어 예언이에요. 여기 대언이라고 써 있는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 표현을 하죠.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걸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게 무속인들처럼 앞서 일에 기륭화복을 점치는 예언과는 아예 상관이 없고요. 이때 예언은 하나님의 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마른 뼈에게 전달을 해라는 뜻이 바로 예언이다. 이게 바로 예언이고 예배로 발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는요, 중요한 게 뼈가, 마른 뼈가 기름진 뼈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마른 뼈는 말씀을 샤마, 듣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솔직히 이게 말랐는데 물이 비옥하게 채워져서 옥토가 됐다가 아니라,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른 뼈, 내 안에 내 혼적인 뼈의 세계, 혼적인 그릇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샤마의 고백은 내 자신을 마른 뼈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이 마른 뼈임을 알게 되는 이 신앙의 고백은 5절에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 히브리어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메비 바켐 로아우 베 유템.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으로 로아의 영을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뭐라는 이 동사인데 들어간다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엔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가 동시에 쓰이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에르코마이라고 해서 들어가다 나오다, 가다 오다. 자, 보세요. 이게 움직임이죠. 자, 우리도 숨을 쉬죠. 이 몸의 비유를 들면 들숨 날숨이 있죠.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내보내고. 여기 지금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는 영을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이 into, 안으로 넣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그 증거는 마른 뼈가 기름진 뼈로 변하는 게 아니라 마른 뼈 안으로 하나님의 로아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감으로써 마른 뼈가 마른 뼈임을 인정하고 자각하게 되는 상태가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기름진 뼈, 옥토 아니면은 쓸만한 뼈가 되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선악과적인 욕망인 것이고, 내가 나의 뼈가 있고 나의 혼적인 그릇이 있고 이 혼적인 그릇이 하나님과 닮은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닮은 것에 대한 갈망의 이 생명뼈, 여호와의 뼈가 루아흐, 영으로서 내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숨을 쉬게 만드는구나. 이게 바로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영이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뜻은 루아흐가 우리 마른 뼈들에게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른 뼈도 말랐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마른 뼈가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를 받아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뼈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언약의 뼈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뼈가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영의 흐름으로 인해서 하나지만 다른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었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포인트는 죄를 깨달아서 나와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발견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언약을 말씀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의 영을 내가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라는 단어의 의미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6절을 이제 조금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위에 기딤, 힘줄, 바샤르, 살, 그리고 오르, 이걸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넣은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줄이나 살이나 가죽이라는 것은, 이 뼈는 지금 실체적 본질이고요. 뼈는 그 뼈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게끔 만들어지는 혼의 여러 가지 재료들의 양상을 힘줄, 살, 가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혼의 뼈가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일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재료가 바로 힘줄, 살, 가죽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안에 루아흐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루아흐가 흐르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돼요.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요 단어가 뭐냐? 이게 여호와 안다는 게 아까 37장 3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야다이거든요. 야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여호와가, 말씀이, 영이 하나로 함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확증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거냐?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본질이 풀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듣게 되는 것 자체가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믿어야지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샤마, 이걸 들으셨잖아요. 이 들은 게 확증이에요.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오해를 하는 게,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난다라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을 들었으니까 그 들은 거를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후속 감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감정에서 믿고 안 믿고는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사람 믿습니다, 그거는 인생에서 신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생에서의 신뢰는 인생에서의 신뢰대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의지를 갖고 모이셨잖아요. 모이셔서 들었죠. 이 들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스스로 약속을 했다라는 걸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 여부가 아니에요, 솔직히. 네. 우리는 버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속 여호와를 안다, 이게 확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간을 노출하는 것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인간의 신뢰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가 스며들면은 인간의 신뢰의 가변성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거를 채워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한 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서 이걸 믿는다라고 생각하게끔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내가 믿냐 안 믿냐의 여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이 베리트,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그 예배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안타깝지만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믿을 수 있는 생명의 영역을 발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혼적인 재료로 믿음의 어떤 가능성을 막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오히려 마른 뼈를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의 생기가 흐를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뼈와 뼈입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7절인데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게 뭐냐? 에스겔이 명령이라고 얘기했죠. 차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차바, 명령에 따라 대언한다는 얘기는 에스겔이 자기가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믿고 이게 아니라, 요거는 인간의 영역이었잖아요. 에스겔,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그냥 그 생명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흘려보낸다라는 뜻이 바로 명령을 따라 대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걸 우리가 흔히 중립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신뢰나 내 의지나 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나 내 신뢰라는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그냥 이거는 내 그냥 감정이야라는 걸 내버려두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상태가 바로 에스겔이 유지하는 생명의 중립성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조금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뒤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러한 일련의 선지자들은 이 에스겔과 같이 솔직히 이 대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거를 말씀 안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좋은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흐른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국가, 내 민족, 내 생각, 내 감정을 돌아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은 그냥 에스겔이 생각하는 아내도 죽고 가족도 파탄이 나고 그런 어떤 인생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먼저 여기 말씀으로 개입시키지 않고 그거는 그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들어온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나오냐면요. 소리가 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활동했다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소리가 콜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이걸 영적 음성이라고 하는데 영적 음성이 무슨 신비적으로 듣고 이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라키아, 내 안에서 울림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리가 나고 움직이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에쳔 엘 아츠모라고 해서 뼈와 뼈가 서로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뼈와 뼈가 만난다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를 같이 연동시켜서 말씀드리면 뼈와 뼈가 서로 만난다가 뭘까요? 하나의 뼈는 마른 뼈인 우리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뼈는 그 마른 뼈가 똑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예비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닮은 것,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뼈가 이렇게 서로 캐레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뼈가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의 뼈는 우리의 뼈, 주어진 뼈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뼈는 하나님의 의지와 언약의 뼈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와 뼈가 카라보라는 히브리어로 서로 연결이 된다. 이게 바로 차바,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이 뼈와 뼈가 연결이 된다는 게 어떤 그 무슨 뭐 접골의 원리처럼 뼈와 뼈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그 안에 골수가 흐르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암시하는 게 아니라 이 에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철학적인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마련하셨던 당신의 구조가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게 바로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만나고 연결되어지는 사랑을 뜻한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게 8절인데요. 이런 게 보세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이 설명이 들어올까요? 8절에 보시면, 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었는데 그 안에 영이 지금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럼 이 뼈는 지금 잘못된 뼈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이거를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뼈가 뭐죠? 마른 뼈예요. 좀 생기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진짜 생기가 없는 거냐? 생기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에스겔이 뭘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의 뼈가 있고 내 뼈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선악과의 욕망은 내 마른 뼈가 채워져서 진짜 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하나님처럼의 사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루아흐를 맞아들이면 내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루아흐, 영이 없음을 더 처절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으로 나쁘고 허무하고 이게 아니라요, 와,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없구나라는 게 그런 어떤 나를 자학해서 얻어내는 고백이 아니라, 아, 내가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확증하게 된다는 게 바로 영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없다라는 뜻을 뭐 안에 또 해석을 하시는데 좀 오해를 하시는데, 이 없다라는 뜻이 오히려 고백이라는 거죠. 이 뼈는. 그러니까 37절의 뼈는 우리의 뼈예요. 근데 37절 9절에 또 뼈가 나오죠. 인자야, 너는 영을 향해서 대어내라.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자, 너는 영을 향하여 대어나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영을 향해서 말을 건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나는 뭘까요? 죄송한 말인데 도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이 아닌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자, 없는 게 있는 것에게 말씀을 건넨다는 게 바로 영을 향해서 대어나라는 뜻이에요. 이 원리를 볼게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권능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바라봤어요. 자,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생명의 확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나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명의 내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 자신인 나,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나.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와 완전히 하나인 나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9절에서 영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나는 어디에 날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나. 37장 8절에 영이 없는 뼈. 영이 없는 뼈가 영이 자신이 없다는 걸 자각을 하잖아요. 자각을 했다는 건 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여기에는 없는 거구나. 근데 이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기 있구나. 그게 바로 영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생명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도 들숨 날숨처럼 생명의 숨이에요. 먼저는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러면 자, 이게 참 표현이 묘한데, 이게 내가 여기로 가요. 여기 내가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있나. 근데 이렇게 가서 선악과의 욕망은 여기가 영지주의처럼 싹 지워지면 좋잖아요. 이걸 싹 비우고 완전히 여기로 흡수가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로 흡수돼서 완전한 내가 보이면 완전한 나를 보는 완전하지 않은 없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없는 나와 있는 나가 보이는 상태. 그래서 없는 나가 있는 나에게 또 말을 건네는 상태. 그게 바로 영을 향해서 대언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 없는 나, 이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 이상 이하의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고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이 끊어지는 거니까. 종말이라는 거는 우리의 시간이 끊어지고 하나님 시간이 들어오는 거니까 종말이고 부활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10절에 보면요, 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1절에서 9절까지. 자, 이게 말씀 차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저의 의견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언어를 표현하는데 개입은 되겠죠. 하지만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에 제외하면은 그냥 차바, 하나님의 말씀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한테 정교하게 주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에서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흡수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양태, 양상이 뭐냐? 그게 10절의 예언인데, 바로 그 명령대로 되어놨더니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이게 군대로 나타납니다. 네. 왜 군대? 요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왜 군대로 나타난다? 군대는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자, 싸운다는 얘기는 이게 왜 싸우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의 원리는 정교하고 그 이상 이하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지탱이 되는데, 그 온전하게 지탱되는 죄송합니다. 이 온전한 메커니즘과는 별도로 내가 지금까지 좀 억울하시겠지만 나와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쌓아왔던 하나님과 달랐던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스템, 생각, 결박, 고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하고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배를 하거나 장판을 하거나 고구마 줄기를 뜯을 때도 네,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흠집이 있어서 도배를 여기만 찢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그런 칼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 찢으면 이거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전쟁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 없는 나와 있는 나라는 이 완벽한 말씀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죄송한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규정하고 살아왔던, 심지어 이 성경을 보는 눈조차, 언어조차, 단어조차, 이해조차 다 다른 것들, 완전히 이것과 이 영의 루아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것들과 다 실핏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 생기가 딱 들어오면, 영이 들어오면, 여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의 결들이 움틀거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에요. 왜 지진과 기근일까요? 지진은 이거예요. 먼저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왔고 내가 말뚝을 받아왔던 것들이 다 뽑히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뽑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냥 말뚝들이 다 뽑히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고요. 기근은 뭐냐면요, 내가 말뚝을 박은 걸로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든 영이든 직업이든 내 감정이든 내 어떤 만족감이든. 근데 그 양식이 아닌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먹어왔는데 이게 돌인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밥이라고 먹었는데 말씀에 동요가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돌인 거예요. 그럼 못 씹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왜 기근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는 그것이 기근이 아닌데, 사람이 지금까지 말뚝을 박았던 것 안에는 그게 먹을 거였는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게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죄송해요,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없는 걸 없는 걸로 받아들이면 없는 게 안 돼요. 이게 참 말장난 같은데, 자,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게 이런 거예요. 자, 신앙 고백으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대부분 어떤 고백이냐? 죄의 한탄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아,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정말 나는 혈기가 많고 뭔가 게으르고 막 악독하고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못됐고 하나님이 아니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걸 자꾸 하나님 없는 고백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없는 거를 온전하게 없는 걸로 고백을 못하고 자꾸 일상에서 어떤 그 자기의 모습을 투영을 해가지고 고백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없는 게 지속되는 게 우리한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기근과 지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정교하게 믿고 있었던 거, 내가 현상적으로 뿌리내렸던 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나를 현상으로 막 길들여 왔던 거를 오히려 현상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기근과 지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진짜 마른 뼈와 하나님 뼈가 같이 있는 생명의 생존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군대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말뚝을 박았던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스트러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충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대언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게 군대라는 의미를 준 여호와의 에스겔에 대한 뜻, 우리에 대한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7장 전반부의 마른 뼈 얘기고 좀 쉬었다가 막대기 얘기 드릴게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바로 후반부 이야기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막대기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영 이런 것만 나오네요. 뭐 뼈 아니면 막대기 뭐 이런 것만 나오는데, 자 37장에 이제 16절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인자야, 너는 37장 15절에 이제 그 뼈에 대한 다른 설명인데,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조금 먼저 전반 설명드리면, 아까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뼈와 우리의 뼈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지만 같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뼈와 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과 다른 뼈, 우리의 마른 뼈 있었죠. 우리의 마른 뼈를 이제는 어떻게 건사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막대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뼈를 발견한 우리의 뼈가 어떻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막대기 비유인데, 자, 우리의 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에스겔의 진단에 의하면 여기 37장 16절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이라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종교의 두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남유다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충돌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에브라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유다. 그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신앙이 버렸다라고 욕하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타락했다라고 욕을 하는데, 두 나무 모두 생명나무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개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 안에도 이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무라는 뜻인데, 에츠, 이 나무가 두 개의 나무로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뼈와는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과 지금 다른 게, 우리의 종교적 나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개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두 개의 나무 모두 선악의 나무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가 인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체인지가 돼요. 뭐가 체인지가 되냐면, 자, 제 안에는, 그리고 권사님과 제 안에도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어느 때에는 하나의 나무가 선이고 악이에요. A가 선, B가 선, 악. 근데 또 어느 때에는 B가 선이 되고 A가 악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 나무는 항상 선의 입장에서 악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근데 이 악을 어떤 악으로 들여다보느냐? 바로 이 악도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결함이에요. 결함, 수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결함, 수치. 그래서 그거를 뭔가 메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그 메우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가 되면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은 진짜 선이냐? 또 아니에요. 이게 선이 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또 내가 성취하고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잘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더니 밖에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선악의 굴레는 인간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죠. 죽어도 반복되죠. 그러니까 유기옷을 벗어도 반복이 되죠. 네, 계속 이게 마귀적인 행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자, 하나님을 선의 자리에다 놓고 자기를 악의 자리에다 놓는 태도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되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율법으로 나오게 되고, 그 율법 중에 어느 걸 지키면 하나님인데 어느 걸 못 지키면 또 마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고 어느 때는 사탄이고 어떨 때는 귀신이고 또 어떨 때는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해결책을, 야,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자, 뭔가를 떠나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영지주의적인 고리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험한 꼴 보지 말자라고 하지만 자연에 가도 험한 꼴이 보여요. 자연도 선악의 논리 속에서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의 두 나무인데, 두 나무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의 나무로 엉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무는 계속해서 싸우거나 계속해서 따라가거나, 이게 바로 카타 용법이라고 해서 요거 설명드릴게요. A하고 B의 나무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선악끼리 막 충돌을 해요. 근데 또 어느 때에는 A를 B가 끊임없이 쫓아가요. 또 어느 때에는 B가 A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두 나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상화라고 하죠. 서로 상대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눈 뜨고 뭐 혼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살아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이거는 이 몸이 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다는 거는 루아흐가 숨을 쉬는 것 이상 이하도 없어요. 나머지는 죄송한 말인데 때무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죽은 상태에서 관계 맺고 죽은 상태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중에 잘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현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아난다라는 걸 했을 때 여기서 죽어있는 나무 안에서는 뭐가 보이겠느냐? 계속해서 대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있다라는 걸 보기 싫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오간데 없고 그냥 자기와의 죽어있는 사람들끼리 죽어있는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판 벌이다가 희망 고문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그래도 잘 살았지. 잘 살긴 뭘 잘 삽니까 그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싫어요. 죄송한 말인데 어떻게 삶을 그렇게 합리화를 해요. 뭐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만하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욕망을 포기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욕망을 부채질하는 사람. 나는 더 해야지. 아니 뭘 더 합니까 거기서 또. 더 할 건 뭐 있으며 덜 할 건 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바로 이 나무가 선악나무로 엉켜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언하는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17절에서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둘이 하나가. 여기서 하나라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윗 얘기만 언급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둘이 화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선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화해를 해라. 화해를 못해요.
화해가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A하고 B가 제 안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가 먼저 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나무는 꼭 상대해 봐요. 이 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B가 있고 A가 있는데 꼭 A는 B를 보고 B는 A를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느껴왔어요. 그런데 에하드,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뭐냐 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선악과는 두 개 나무로 치고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가 감정적인 영역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건 원래 없었던 거예요. 말씀해 볼 때. 그러니까 하나의 선악과가 치워져요. 자, 그럼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부터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선이야. 나는 악이야. 나는 선이야. 저가 악이야.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선과 악을 대상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나무가 말씀의 선포에 의하면 지워진 거예요. 하나가. 그럼 하나가 남는데 이게 고아와 과부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얘기할 때 이 안에 루아가 있다는 게 보이는 거고 이 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뼈예요. 이제. 그러니까 앞에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과 하나가 있다라는 그 영역에 대한 생명 설명이고 지금 여기는 그건 말고 계속해서 대상을 삼고 있는 종교의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은 그 두 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가 없다. 선악과는 늘 두 나무예요. 근데 하나가 없어진다? 선과 악 중에 선이 없어진다? 악이 없어진다? 이게 표류예요. 표류.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예, 이게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면요. 더 중요한 게 섬길 대상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계명의 실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인간이 늘 종교의 두 나무를 속성처럼 숙명처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 선악 중에 한 나무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렇게 제사를 했었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뼈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이 종교의 두 나무 세워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악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게 선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두 나무에서 나온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나무에서 섬기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표류하죠? 그러면 표류할 때 중요한 게 아까 왜 전쟁이라고 했냐면 표류할 때 인간이 또 요걸 찾아요. 나무를. 내 나무 어디 있어? 내 나무 어디 있어? 내 막대기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누가 데려가 주세요. 자꾸 광야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걸 맨날 끊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그냥 계속 없어. 네. 그러면 그럼 없으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어. 이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막대기를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섬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이 아니라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기도할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헌금과 기도가 잘못되면 뭐죠? 요 두 나무에서 나보다 더 좋은 나무한테 계속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금 없잖아요. 그 11조 없고. 그 기도는 뭐죠? 그러면 갖다 바쳤으니까 죄송한 말인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대가를 원하기 때문에 갖다 바쳤는데 기도를 해야죠. 네, 그렇죠. 예. 아니, 갖다 바쳤는데 기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막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자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요번에는 기도 안 들어주셔도 더 좋은 응답을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욕정으로 잘못 구한 거겠지. 잘못 구하긴 뭐 잘못 구해. 애초에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악순환.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 잘못된 섬김이 완전히 사그라들게 선포한 게 에스겔의 요 37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둘이 억지로 하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원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자, 원래 없는데 중요한 게 24절하고 25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인데 요거 풀어드릴게요. 요거 오늘 시간이 조금만 5분만 더 주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지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윗이 목자가 된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 통일 왕국을 세운 그분이 왕이 되는 거구나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유대교인들은. 아, 우리 사마리아 사람 에브라임과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통일을 해서 우리 마치 저도 남북 통일을 원하지만 남북 통일이 돼서 한 민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뤄냈었으니까. 그때 뭐 우리 역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다윗을 언급할 때 다음 시간에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에스겔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유는요, 다윗의 그 업적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을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시편에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왕이 아니다. 이게 실제 그래요. 나는 왕일 수가 없다. 그리고 왕은 아예 없다. 그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여호와 말씀을 대언한 거는 다윗의 현상적인 업적이 왕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해의 지점을 벗겨내면 에스겔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원리 설명은 이제 언약 설명입니다. 마지막 절인가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베리티 샬롬, 화평의 언약, 곧 이것이 베리티 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직역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앞서 이제 37장 전반부로 들어가 볼게요. 화평의 언약이 뭘까요? 이 두 나무가 화평되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막대기 얘기에서는 종교의 두 나무였잖아요. 종교의 두 나무에서는 하나에 지운 거예요. 이거 원래 없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너지는 거죠.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꾸게끔 선포해 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늘 두 개였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가 없다라고 해서 생명이 선포가 됐어요. 자, 그럼 생명이 선포가, 내가 다시 뼈로 돌아와 볼게요. 생명이 선포된 나는 하나님이 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과 비워진 나, 마른 뼈. 자, 근데 마른 뼈임을 알게 해준 뼈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뼈, 편의상. 그러니까 나의 뼈, 하나님의 뼈. 이게 같이 연합이 되는 게 샬롬이에요, 화평. 그래서 이게 같이, 그래서 아까 루아흐가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자, 여기 영역에서는 성경 말씀도 지뢰밭인 게 이게 다 두 나무로, 선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악한 민족은 멸하시고 우리 민족은 살리실 거예요. 나를 욕했던 놈들은 죽이시고, 이게 다 이 논리거든요. 두 나무 중에, 두 날개 중에 하나를 꺾어버린 거고요. 그럼 여기 표류하겠죠? 광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막대기를 찾지 않고 나는 아예 하나님 없습니다, 대상도 못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게 영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죠. 이 둘이 완성이 돼요. 자, 이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드리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건데, 마치 사람이 유기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유기옷을 벗고 혼을 내려놓으면 이게 없어지고 여기로 완전히 흡수가 돼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원어 성경을 하시게 되거나 해석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평의 언약이 뭐였죠? 자, 하나님 뼈, 내 뼈, 이게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음, 내 하나님 있음, 이게 공존을 해요. 근데 여기 뒤에 보세요. 화평의 언약이 곧 영원의 언약이 되게 한다. 영원이 뭐죠? 올람이 뭐냐면은 유기옷을 벗고 우리가 갖게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유기옷을 벗고 나서, 저희가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에 발견이 되셨잖아요. 발견이 돼서 이게 유기옷을 벗게 되면 내 혼이 없어지고 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영의 옷을 입은 혼이 영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옷을 벗고 나서도 하나님의 없음과 하나님의 있음을 계속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게 곧 천국이다. 예, 그때 내가 없어져서 나는 완전히 영이 된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예, 그게 욕망이에요. 왜 욕망일까요? 그게 선악과 생각인 거예요. 여긴 영이 있고 나는 육이 있는데 이 육이 나를 죄로 가로잡았어.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고백하다가 유기옷이 죽으면 나중에 무슨 옷을 입고 영이 될 거야.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이 그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하는 이 화평이 곧 유기옷을 벗고 나서도 영원히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원리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 이거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 인식을 이렇게 생각을 가지셨잖아요. 오늘 그 생각을 갖다가 어디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릴게요. 나 믿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아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우리 인생은 인생의 지혜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훨씬 좋아요. 성경은 그런 지혜를 안 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혜를 주고 무슨 아버지 학교입니까? 여기서 아버지 상을 배우면 안 되죠. 제가 답답해서 자꾸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는 건데, 그리고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는 건데, 그거를 막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성경에 아닌 현상적인 삶은 현상의 삶을 꾸리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이 유기의 옷을 벗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채굴한다고 하죠.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어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고 접목하는 건 전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은 말씀대로 심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현상도 편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샬롬, 화평의 언약, 곧 영혼의 언약을 익혔습니다. 이 익힌 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려 하지 않고 이 깨달았고 알았던 것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마른 뼈에서도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하셨듯이 우리의 현상의 삶은 여러 가지 두 나무의 종교성으로 엉켜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종교를 버린다고 해도 세상의 욕망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함, 그리고 상대적인 명예에 대한 욕심,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박탈감, 우리의 감정들은 늘 그런 것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릴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더 잘 지탱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향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동서말씀 교인들이 상대적인 가난함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빈곤은 넘어서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풍요로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